말씀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5월달 가정의 달에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매년마다 5월달은 가정의 달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매년 가정의 달이 돌아오는 것이 기쁘고 기대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이때마다 부담이 되어 이 달이 그냥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겠죠.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아픔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그런 문제를 매년마다 겪을 필요는 없습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차원에서 생각하시기보다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아시고 또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으로 자기의 문제를 뛰어넘고 그 문제에서 자유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자유케 하시면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자녀 때문에 아픈 가슴을 안고 눈물을 흘리는 부모들이 많이 있죠. 부모의 근심이 되는 자녀는 그 자녀의 인생에도 결코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청소년 자녀를 둔 경우는 그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픔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얼마나 소중하게 마음을 다해서 키운 그 자녀를 한순간에 망가지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너무 아프기 때문이겠죠. 또 부모의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한편 자기 부모 때문에 깊은 절망과 분노로 가슴 아파하며 울며 괴로워하는 자녀들 역시 많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많은 상처와 버림받은 아픔이 있는 자녀들이죠. 특별히 깨어진 가정의 아이들 속에는 그런 피해의식이 주는 분노가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 어려울 때 자기를 따스하게 품어주지 못하고 자기가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지 못하거나 또 자기의 아픔과 고민거리를 들어주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인 경우 그 아이는 결국 그 부모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게 되죠. 자녀들은 자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곳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세상은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죄로 인해서 더 악해진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이 먼저 악해지죠. 그래서 시대가 악해지는 겁니다. 그 직접적인 피해와 현상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곳이 바로 가정 안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예수님도 그것을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너무 무서운 말씀이지만 마지막 시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사단이 먼저 가정을 타겟으로 파괴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피해의 첫째 단계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부부간에 나뉘게 하고 부모 자식 사이를 원수가 되게 하고 형제와 형제가 깨어지는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단이 가정들을 파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걸로 인해서 가정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죠. 자녀 문제로
부모 문제로, 부부 문제로 많은 가정들이 깊이 들어가 보면은 다 한 가지 이상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너무 급속도로 가정 질서가 파괴되기 때문에 그런 아픔들이 더해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절망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마지막 시대에는 사단이 그런 일을 하는 반면에 또 하나님도 더 큰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마지막 때 가정을 회복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4장 5절 6절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마지막 심판 날을 뜻하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그 세상을 그대로 심판하지 않고 회복할 자들을 먼저 회복하는 일을 하신 다음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엘리야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와서 그 회개의 세례로 그 길을 예비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 한 번 더 오시죠. 마지막 때 한 번 더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서 그런 일을 하신다는데 마찬가지로 엘리야도 회개 메시지를 전파할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할 거라는 거죠. 그것은 자녀들에게서 떠난 아버지의 마음을 회개시켜서 다시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부모를 떠나버린 자녀들의 마음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에게로 향하게 하는 회복의 역사가 가정에서 일어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그 마지막 때 엘리야의 메시지를 듣고 아버지와 자녀가 회복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해서 구원하시고 만약 그렇게 해도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했습니다. 지금은 교회마다 회개 메시지가 전해져야 될 때죠.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회개 메시지로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다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저주에 가까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회복은 가정을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하고 다른 것을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자녀가 서로 회개를 통해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이 가정의 달에 각 가정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아픈 가정을 위해서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회복을 위해서 무릎으로 기도하는 가정에도 이번 달에 하나님의 좋은 응답과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하는 짧은 말씀입니다. 아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보면은
자녀를 낳은 아버지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이고 또 하나는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짧은 말씀이에요. 먼저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대한 책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죠. 책임이 따릅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은 하나님이 그 가정에 맡겨주신 자기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책임이 있어요. 양육한다는 것은 그 자녀를,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대신 책임지고 키우고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아비에게 있다는 거예요. 즉 아이를 낳기만 하고 양육하지는 않고 방치하거나 무책임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녀를 키워야 될 책임을 직무유기하는 죄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 아비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아비가 반드시 행해야 될 책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는 자녀가 낳기만 하면은 저절로 자라주기를 바라는 아비들도 있겠지요. 그걸 우리말에 손도 안 대고 코 푼다 하는 말이 있죠. 아버지로서는 아무것도 해주는 건 없으면서 그저 밥 먹게 해주는 거 외에 아무것도 하지는 않으면서 자녀가 알아서 자라주기를 그런 바라는 아버지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또 모든 양육을 자기 아내에게 맡기고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맡기고 전혀 관심 없이 아이가 그냥 자라주는 것만 구경하기를 바라는 아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아비가 자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그 자녀는 세상이 먼저 그 자녀를 데려다가 교육시켜서 세상이 자기 자녀로 삼아버립니다. 그럼 나중에 어떤 결과가 됩니까? 내가 원치 않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겠죠. 왜? 내가 양육하지 않고 세상이 양육한 엉뚱한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될 날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비는 나중에 자녀 탓을 하고 자기 엄마 탓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아비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녀를 방치하는 아비가 가장 나쁜 아비고 가장 나쁜 양육 방법이죠. 그러므로 좋은 자녀 교육은 좋은 부모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또한 어느 부모, 어느 자녀도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제가 아무도 부모가 완전해서 완전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다만 부모나 자녀는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순종할 때 그것으로 온전한 부모,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 합니까? 아비들에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시는 거죠. 물론 모든 부모의 마음은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잘 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부모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줘서 하나님의 자녀를 잘 되게 양육하기 위해서 그 부모의 마음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녀만은 좋은 교육으로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자녀 교육의 기준과 방법은 부모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모든 부모는 자기 자녀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학교를 들어가서 많은 좋은 교육을 받는 것을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그래서 자기 자녀가 나중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지위를 얻고 또 풍족한 삶을 사는 것이 자기 자녀가 성공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상이 성공하는 방법으로 자녀를 키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목적이 그러면은 그 목적에 따른 방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하면은 물론 세상의 유익을 얻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아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겠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은 얻을 줄 몰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잃는 것도 많다는 것도 알아야 되죠. 반면에 어떤 부모들은 성경에 나오는 한나처럼 자기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녀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가장 값진 인생이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를 괴롭히는 분인나의 어떤 자녀보다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녀를 맡긴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이 온전한 인생이 되게 하셨죠. 그건 한나의 믿음 때문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결국 부모의 신앙 인격이 자녀의 교육을 좌우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좋은 것을 위해서 세상의 좋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부모만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죠. 좋은 자녀 교육은 좋은 학교에 보내고 좋은 과외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자녀 교육은 먼저 좋은 부모의 신앙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 교육은 자기 부모의 신앙 인격만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부모가 세속적인 자녀를 만들게 되고 영적인 부모가 영적인 자녀를 교육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자녀 교육을 원한다면 먼저 좋은 부모가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비에게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양육 방법을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죠.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 하나님은 아비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노엽게 하지 말아야죠. 이 교육 방법입니다. 아비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를 화나게 하는 방법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여운 것은 왜 자녀가 노였겠습니까? 그런 부모가 옳지 않는 방법, 부당한 방법으로 할 때
자녀의 마음에 분노가 생기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방법 자체는 사단이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게 악하고 거짓된 방법으로 하면은 본성적으로 자녀의 마음에는 분노가 생깁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는 행동을 하고 본애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의 마음에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본성적으로 분노가 생기겠죠. 자녀 앞에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를 학대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의 마음에는 분노가 생깁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무시할 때 분노가 생기죠. 왜 분노가 생기겠습니까? 그것이 하나 앞에 옳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분노가 생기는 거죠. 자기 부모가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신앙심도 없고 세상적인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하는 모습과 집에 와서 자녀들 보는 앞에서 하는 삶이 이중적으로 다를 때 자녀는 상실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녀의 마음에는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자녀의 마음에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모태신앙 아이들이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합니까?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부모의 모습에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부모 때문에 교회에 분노를 품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부모, 죄를 조장하는 부모, 자녀의 인생에 고통과 실망을 주는 부모는 자녀의 마음에 분노를 쌓게 만듭니다. 이걸 아는 하나님은 자녀를 분노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 앞에 본이 되는 행동을 해야 그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서 그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 권위를 갖겠습니까? 그런 부모의 모습 자체가 자녀에게는 가장 나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부모로 인해서 분노한 자녀는 그 가정에 이미 마음이 떠나서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교회보다 세상으로 나가겠어요? 교회가 그렇게 하기보다는 부모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자녀들 마음에는, 청소년들의 마음에는 특별히 아버지로 인한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들에게 말은 안 해도 그 상처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 상처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 억압된 불만이 쌓이죠. 그 아이들 안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부모 앞에는 분노를 표현하지 못해도 다른 데서, 세상에서, 학교나 사회 나가서, 교회 가서 그 불만과 분노가 폭발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존재가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인생에 걸림돌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이런 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이 시대가 안는 자녀 세대를 파괴하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와를 사용한 것처럼 마지막 세대, 우리 자녀 세대를 파괴하기 위해서 가장 자녀에게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아비 세대를 먼저 죄로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아버지들 자신이 먼저 첫째 희생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아버지들이 본의 아니게 자기도 원치 않지만 자기 자녀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녀들만 자기 아버지로 인해서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고 많은 아버지들도 말 못하는 관계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문제는 아버지가 그 문제를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자녀가 회복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마음이 완고한 아버지, 그 자녀의 마음이 다치게 됩니다. 세상적인 아버지, 그 자녀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게 됩니다. 종교적인 아버지, 그 자녀를 종교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런 마음이 굳은 아버지의 마음, 세속적인 마음, 종교적인 마음들이 먼저 회복되면은 그때부터 자녀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아버지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동안 아버지로 인해서 묶여있던 자녀들의 마음이 풀어지면서 자녀들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에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아버지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돌이킬 마음이 없으면서 자녀가 먼저 돌이키길 원하고 자녀가 변하길 바라는 그 마음이 바로 가정 문제를 묶이게 만드는 것이. 아버지의 결단을 통해서 자녀가 회복되는 열매를 얻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들에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방법으로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사람의 방법, 아버지의 방법, 세상의 방법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람의 방법으로 키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라는 것입니다. 여기 주의 교훈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것이고, 뒤에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 훈계는 자녀가 잘못될 때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경책하고 징계하고 바로잡으라는 것이에요. 부당하게 가르치면 자녀의 마음에 분노가 생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면 자녀가 어려워하기는 해도 분노가 나지는 않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녀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때만 온전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이론으로 키우는 자녀는 세상이 원하는 자녀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세상이 쓰기 좋은 자녀로 만들어지고, 그런 자녀는 나중에 세상이 요긴하게 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뛰어나기를 원하는 자녀를 위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 교육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길 바라죠. 그 세상에서 얻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자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가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녀로 자라나서 그런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자라나겠죠. 그래서 교육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비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쓸 것이기 때문에
내 영광을 위하는 자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 교훈과 내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교육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가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세상의 자녀 교육 방법의 목표도 하나죠.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 교육을 하길 원한다 그러면은 세상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갈등인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들 부모된 자로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지금 최선을 다해서 교육하고 양육하고 계시는데 그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내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고 있고 내 자녀가 나중에 어떻게 되길 원하는지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한 가지입니다. 자기 자녀가 다 잘 되기를 원하지만 잘 된다는 개념은 다 달라요. 그러나 자기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자녀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교육은 좋은 것도 있지만 결국 그 좋은 목표가 자기 영광,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삶은 비록 세상과 사람 앞에서는 성공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실패한 인생이 되기 쉬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꼭 세상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고 또 내가 그렇게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꼭 잘된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비록 자기가 원하지 않는 십자가의 삶을 살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자체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이 되고 무엇을 하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교육 방법은 다르지요. 세상의 교육 방법은 내가 무엇을 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이것이 목표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든 안 하든 이건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 무슨 일을 하는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것이 목표일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것이 내가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녀가 되면은 그것이 가장 좋은 자녀 교육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왕궁에서 사는 사울의 삶보다는 차라리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다윗의 인생이 더 성공한 인생이죠. 하나님이 없이 성공한 시오로 성공한 부자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지 나사로의 인생이 결국은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예화로 보여주셨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게 살게 한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풍족한 가운데 처할 수도 있고 빈곤한 가운데 처할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이것을 하며 이렇게 풍족하게 살든 내가 감옥에서 빈곤한 삶을 살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에서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는 자녀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신명기 6장 6절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쉐마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게 아버지에게 준 사명이에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버지의 책임입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가르쳐 놓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그 자녀를 양육하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런 약속을 주신 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6절 7절 말씀을 하시기 전에 3절에서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어떻게 번성하겠어요?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크게 번성케 하시니까 번성케 되겠죠. 아버지의 역할의 한계는 자기가 모든 자녀를 알아서 다 양육할 수는 없어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은 하나님이 그 가르친 말씀을 가슴에 적용해서 그 자녀를 하나님이 잘되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기 자식, 자기 지식과 자기 능력과 힘으로 자기 자녀를 온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탁월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도 그것으로 온전한 자녀를 양육할 수는 없죠. 성경에 우리가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계획한 대로 되질 않아요. 왜? 그 길을, 그 걸음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데 내 자녀가 부모 뜻대로 되는 자녀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것이죠. 오직 내 자녀를 지으신, 내 자녀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녀를 온전히 양육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는 부모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할 수 있는 것이죠. 부모가 욕심이 있으면 그래서 자녀를 잘되게 하려다가 자녀의 인생길을 막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부모,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게 가르치려는 부모, 그 부모들이 사실은 자녀들의 가는 길을 막는 역할을 한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 교육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부모가 하나님이 하시는 교육을 막지만 않아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부모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기만 하면은 그 나중에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자녀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하시죠. 우리 모두에게 이런 가정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좋은 자녀를 원한다면 먼저 좋은 부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